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에스더 9장입니다. 이제 믿음의 9단계를 갑니다. 저는 믿음의 단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단계를 가게 하실 줄 알았더니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단계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말을 할 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할 건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근데 세상은 절대로 바르게 말을 하거나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말을 해야 될 때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상황이 그렇잖아.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넘어가니까 항상 결정은 그 믿음의 2단계나 1단계쯤에 가는 거죠. 내가 불리하면 절대 말하지 않고, 내가 유리하면 한마디 하고, 그렇게 가지 내가 해야 될 말을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가장 간단하더라고요. 상황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것. 그것도 가장 지혜롭게. 그게 믿음의 단계라는 걸 봅니다. 이제 믿음의 9단계를 가면 이제 죽음의 법과 생명의 법이 충돌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좋아하고 유대인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1년 뒤 그날이 되면 유대인들을 죽이러 사람들이 올까? 이렇게 페르시아가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으로 페르시아가 무너져 가던 이 페르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시 바로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 그날이 되었을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정말 죽이러 올까? 죽이러 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돈의 문제거든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면 그 재산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은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죄의 법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9장에 가면 이제 그 유대인들을 죽여도 되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기록된 내용이 이제 9장입니다. 자, 그런데 9장에 그 전투했을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유다 사람들이 이겼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겼습니다. 전쟁은 생명의 법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자, 생명의 법을 가지고, 근데 이겼던 조건이 뭐라 그랬죠? 함께 모여라고 했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교회하는 그 역사가, 시험이 뭘까요? 끊어지게 하는 거죠. 헤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등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생명의 법을 가지고도 죽음의 법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놓고 끊어지고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놀라운 일이 교회에서는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일은 2명이 하는 게 쉬울까요? 1명이 하는 게 쉬울까요? 2명이 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하면 혼자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는 일이 훨씬 쉬운 일인데도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일보다 혼자 하는 일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 죽음의 법이 생명의 법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만들어요.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차라리 나 혼자 하고 말지. 그래서 혼자 하면 방해가 없어요. 혼자 하는 일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일은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교인들이, 목사님, 이게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든 일이 중요한 일이야. 그게 왜 힘들겠니? 그게 중요해서 그래. 그래서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힘들까? 제가 설교자인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을 우리 교인들이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누가 제일 기억을 못한 줄 아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신기한 건요, 설교하고 내려오는 순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굉장히 기억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 야구, 드라마 정말 좋아하거든요. 드라마의 모든 대사와 내용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설교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억하려고요. 제가 군데군데마다 붙여놔요.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하는지 알겠어요.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봐야 되지.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가 아무리 기억이 나고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를 다 기억해도요. 죽음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거 기억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건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함께 모여가 무슨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는데 말씀만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한 그리스도인들,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전쟁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함께 모여예요. 나하고 맞느냐가 아니에요. 함께 모여. 그 말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앞선 기준이 뭐냐면 함께 모여. 함께 모여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나하고 안 맞아는 취향의 문제인데 함께 모여 이 문제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록하고 붙여놓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룰 때 유대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함께 모여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습니다. 전쟁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쳐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만의 가족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겠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쳐들어왔는데요. 그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어요. 물론 정당방위죠. 그리스도인들이 쳐들어가서 죽이는 법은 없어요. 죽음의 법은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하만의 10아들이 그냥 왔겠어요? 그죠? 10아들이 자기 종들을 다 데리고 왔겠죠? 쳐들어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있는 집이었어요. 그 집 창문, 유리, 대문 다 박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수리를 누구 돈으로 해야 되죠? 당연히 쳐들어온 강도들에게 배상을 물리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대요. 자,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15절 보시면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 마지막에도요.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해되세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유대인들은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절대로 재산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다. 유다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유다인들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간이 죽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전쟁을 치룬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에 아간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 아간이 죽었다는 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다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관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가덕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재정은 두 가지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들어오는 재정이 있고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심부름하라고 들어오는 재정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근데 안 먹고 심부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님이 주셨을 때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준 게 있었고요. 한 경우는 주님이 떡을 떼어서 줄 때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심부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오병이어죠.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그걸 떼어서 주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은 뭘 먹었을까요?
제자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쭉 떼서 먹고 주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뭘 먹었을까요? 이 얘기가 제산에 손대지 않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이 집을 수리했을까? 제자들은 그럼 뭘 먹었을까? 근데 제자들은 뭘 먹었냐면 그 나머지 남은 것 12강조리로 먹었어요. 심부름하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먹었다면 일용할 양식을 먹었겠지만 심부름하고 남은 것으로 먹을 때는 그것보다 12배가 많은 것을 먹었어요. 그게 제자들이 심부름하면서 가졌던 원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쓰라고 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심부름하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덕교회 했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쓰라고 주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부름할 때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선교관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재정들은 다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덕교회가 가진 것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심부름하라고 주신 걸 심부름하고 전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재산을 가지면 할 수 있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하라고 주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새벽기도 마치고 왔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어요. 기도했는데 강도사님 생각 났다고 강도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봉투는 저 쓰라고 주셨을까요? 심부름하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헷갈리죠. 많은 분들에게 물었더니 심부름하라고 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저 쓰라고 주신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이게 나 쓰라고 주신 건지 심부름하라고 주신 건지를 아는 방법은 물론 개인들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저희 가정 기준은 이틀을 안 써보는 거예요. 이틀을 안 써보면 저 쓰라고 주신 건지 심부름하라고 주신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루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하루를 줄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오전에 제 후배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밥 먹고 놀다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다음 달에 선거 나가요. 그 말 듣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 돈이 저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심부름하라고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봉투채 가지고 와서 저를 줘서 제가 그 봉투를 그 친구한테, 후배한테 던졌어요. 던지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이 너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안 받으니까 내가 이런 심부름을 하잖아. 다시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네가 직접 받아. 그 심부름하면서 제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이더라고요. 교회가 심부름하는데 재정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심부름할 때 교인들 숫자가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더라고요. 심부름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 재정과 교회 교인들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교회 교인들을 얘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신뢰 있고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은 그 심부름할 거 안 빼먹을 종이라는 말이더라고요. 교회가 그 심부름 할 수 있다. 심부름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개척교회도 가능하고 미자립교회도 가능하고 시골교회도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심부름은 가지고 있는 교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교회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재산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유대인이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이 죽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전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전쟁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과 악의 전쟁의 사이에서 이 전쟁을 이들에게 알려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페르시아가 가장 중요한 요직의 사람을 세울 때 유대인을 세웠어요.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을 그 재정에 맡은 총리나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이게, 그래서 9장의 믿음의 단계는요, 이 재정과 이 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 것이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써야 될 돈인지, 이게 심부름해야 될 돈인지, 이게 내가 써야 될 시간인지, 하나님께 심부름해야 될 시간인지를 아는 거죠. 제가 그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돈 싫어한다고 얘기하시면 목사가 굉장히 잘못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 쓰라고 주시면 전 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돈이 무서우냐면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을 건드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돌처럼 여기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을 건드리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두 가지만 가르치더라고요. 주일 성수, 11조. 어릴 땐 싫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만 체크했거든요. 교회에 왔는지 체크하고 헌금했는지 체크하고. 제가 그걸 어릴 때부터 해왔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지 않는 걸 어릴 때부터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에 손대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돈도 합법을 만들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 다른 사람의 물질에 손대지 않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학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내 돈과 다른 사람의 돈과 나라의 돈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9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10단계는요. 잘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인데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를 설명하는데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라는 말 앞에 그 앞에 전제로 붙는 말이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카터. 그런데 그 카터 대통령은요. 자기 명함에 대통령 카터라고 쓰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 카터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통령이라는 직책보다 생명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믿음의 10단계는 간단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용감한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10단계입니다. 저는 단계를 거쳐오면서 나중에 10단계, 9단계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설명하지 않고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얘기. 네가 내 아들이 맞냐? 어디 가든지 내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야. 그걸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라는 그 직책보다 더 귀한 자리에 놓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10단계더라고요. 그게 페르시아를 세우는 일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워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세워가실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황이
여러분의 모습일 거고요. 그 상황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만약에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만큼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무너진 만큼 나라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은 선교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10단계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져가는 가운데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는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마지막 10단계를 바라보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